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 5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마음을 여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바울이 여행을 하는 장면이 계속 나오고 있죠. 지지난주까지 설교 말씀 들으셨으면은 바울이 원래 가고 싶었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으로 가고 싶었는데 못 가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북쪽으로 가는데도 그것도 맞고, 남쪽으로, 서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맞고, 그런데 꿈에 나타났죠. 꿈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여기로 와주십시오 라고 해서 지금 마게도니아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 이탈리아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탈리아인가요? 잠깐만요. 이탈리아 맞고 이탈리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럽이죠. 거기가 이제 터키랑 유럽이 거기 만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시아 지방에서 미들 이스트 지방에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루디아라는 사람이 유럽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전에는 기록에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한 상황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하고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그 유럽의 지방으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바울이 가고 싶었던 지역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여긴 안 된다, 저긴 안 된다, 이쪽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것을 순종해서 갔는데, 여기 상황을 보시면은 그 복음이 금방 전파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시면은 빌립보에 이르러서 12절에 보시면은 빌립보에 이르러서 마게도니아 지형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갔는데 그 성에서 수일을 유했다. 며칠 동안 그 시티에서 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문 밖 강가에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 밖 강가라는 것은 그 도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였는데, 그 말씀 왜 거기에서 며칠 지냈다가 누구누구를 전도하였다 이런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 성에서 들어갔다가 그 성을 금방 나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주로 해석하기를 바울과 그 바울의 일행의 전도 여행에서 전해지는 그 복음을 빌립보에서 당장 믿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래서 누구에게 말씀을 전할까 하고 찾다가 안식일에 모여있는 그 기도처에 있는 그 여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면 한 100명이나 수백 명이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다 기다리고 있구나 하고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마게도니아로 넘어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가서 복음을 전해봤더니 아무도 그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결국은 전한 사람들이 조그만 그룹의 여자들이 기도하는 곳에 거기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각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다 보면, 왜 나를 여기로 보내셨을까? 여기에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여기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들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결국은 여기 있는 이 작은 그룹의 여자들에게 내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은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루디아라는 사람이 이제 복음을 믿게 되었고 그 가정이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제가 1번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망하지 말자. Let us not be disappointed in doing God's work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여러분이 생활하시는 게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우시는 것, 직장 생활하는 것, 가정을 돌보시는 것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 직업이잖아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느냐가 하나님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이 아닌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은 똑같이 해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우리가 좋아서 하는 거고 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대로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해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대로 하면 내 생활이 엄청 금방금방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도 그것을 느끼면서 계속 사역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 여기 있는 본문들을 주보에 있는 성경 구조들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길은 좁은 길이다. The way of Jesus is narrow.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시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삶을 사는 것은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는 의미가 있고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좁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빠져나가려고 해요. 그렇지만 계속 가야 돼요. 바울의 일행들이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2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뜻과 다르다라고 적어봤어요. God's plan is different from man's will.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높으시고 우리의 생각은 낮죠. 하나님의 생각은 깊으시고 우리의 생각은 얕죠. 하나님의 생각은 영적이시고 우리의 생각은 육적이죠. 그래서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 보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것도 맞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자. Let us not envy the prosper of the wicked. 잠언 Proverb 24:1.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Do not be envious of evil men.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은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대로 살면 우리의 마음은 영혼은 기쁩니다. 그런데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밥 먹을 때 감사를 드리지 않고 아이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워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원하시지 않는지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잘 될 수 있죠. 그러한 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세상은 짧고 영생은 길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영혼의 즐거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오늘 사는 것이다.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의 큰 유혹이, 템테이션이 이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안 해도 저 사람들은 잘 살고 있지 않느냐. 특별히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그렇게 안 해도 좋은 직업을 결국은 누군 가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는 것은 직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그 사람의 한 인격이잖아요. 이 person이 어떠한 사람이 되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서 잘 되는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마음으로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보시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Do all things for the glory of God.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전도 여행을 가거나 선교를 항상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일상, everyday life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든지 마시든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삶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매일 하루에 3-4번씩 하는 거잖아요. 마시는 건 항상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고린도전서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망하지 않으려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러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반대면 실망을 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하냐 하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렵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다 하면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세상은 여러분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humanistic way of thinking이죠. 세상은 내가 바라보는 대로 돌아가죠.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중심은 아니에요. 마치 지구는 돌고 태양은 가만히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가보진 않았지만 저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는 도는데 사람들은 태양이 도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태양계라고 말하죠. 솔러 시스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중심이시고 우리 중심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우리가 그 일을 계속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어렵든 어렵지 않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바울과 바울의 친구들이 마게도냐로 가서 선교여행을 해서 전도를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믿어가지고 거기서 막 엄청 큰 교회가 생겨나면 그것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아주 작은 숫자의 여자 그룹이 모여서 거기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세상적으로 봤을 땐 되게 하찮아 보이는 일인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왜 계속했을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기뻐하는 일이면 그걸 안 하게 되죠. 나는 바로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에는 지금 거기 가서 지금 복음을 선포하면 엄청나게 많이 교회가 생길 것 같다. 그러한 계산을 해서 갈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봤을 때는 되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기쁘다는 거죠. 두 번째 주제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을 잊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어려운 것이 또 뭐냐면은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냐면은 내가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어려워서 그래요. 내가 기도를 잘 못하는데 내가 말씀을 잘 못 이해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할 때 내가 그러한 능력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같이 일을 하세요. 근데 그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하나님을 트러스트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때 그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다 결정하시죠. 여러분이 다 플랜을 짜시지 않습니까? 계획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는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보시면은 1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 두아디라 성에 사는 그 시리에 사는 자주장사라는 것은 보라색 옷감을 파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한 여자가 바울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때 주께서 the Lord 그 마음을 열어 opened her heart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하신지라 to heed the things spoken by Paul 바울이 말한 그 말을 heed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들었다는 것이에요. 말을 결국은 이 말씀이에요. 결국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것은 물론 말을 전하는 사람이 잘 전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아무리 잘 전한다고 해도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 너무 신기한 일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는데 안 믿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잘 못 전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건 impossible입니다.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럴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주보에 2번에 1번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God has power. 디모데 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Having a form of godliness but denying its power. And from such people turn away.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선교여행 가는 거, 전도하는 것만 아니라 여러분 일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잘 못하게 되냐 하면 이 파워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이 파워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면 내가 기도도 하고 내가 말씀도 하는데 이걸 내가 혼자 한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또 멈추게 돼요. 그러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죠. 그 뜻은 기도와 말씀을 하지만 이것을 효력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능력으로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것이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될 것이다. 그분이 일하실 것이다는 생각을 해야지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생각을 해야지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서 내가 이해하는 정도만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만큼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 성령님의 능력을 인정을 해야지, 트러스트를 해야지 그것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해도 겉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을 하세요. 지금도 제가 제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사람의 마음은 안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신다. God works by His word.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For Jews request a sign and Greeks seek after wisdom.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은 기적을 보여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겠다. 헬라인은 wisdom. 내가 이해되도록 설명을 해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거 다 경험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지 않아요. 기적이 일어나도 믿을 사람은 믿고 믿지 않을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도 그걸 보고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은 위즈덤을 구한다라는 것은, 위즈덤이라는 것은 라직이에요. 라지컬리 설명을 해봐라. 천국이 있는 것을 라지컬리 설명을 해봐라. 왜 내 죄가 없어지는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오직 뭐를 말하냐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23절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자, 여기 그대로 말씀하시잖아요. We preach Christ crucified.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우리는 그대로 전한다. To Jews.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a stumbling block, 넘어지는 돌, 걸림돌이고 to the Greek foolishness.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한다. 왜냐하면 24절에 보시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The foolishness of God is wiser than man.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 And weakness of God. 하나님의 약하심이 weakness of God is stronger than man. 사람보다 강하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으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일하시냐면은 말씀과 성령으로 일하십니다. 이 성령은 그냥 어떠한 파워가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인격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자, 보혜사라는 것은 helper, 도와주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도와주시는데 그때 하시는 것이 말씀과 성령으로 도와주십니다. 제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셔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로 그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을 하고 계세요.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쉬셨다고 그러시죠. 창조의 일을 쉬셨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은 쉬시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구원의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일을 하고 계세요. 창조 때부터 세상 마지막까지 한 번도 쉬시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일이에요. 구원의 일.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루디아는 달랐죠. 이제 루디아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자, 이제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믿어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되었죠. 주로 해석하기로는 이 루디아라는 사람의 남편이 나와 있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없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었겠다라고 하지만 아마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때 당시에 여자가 장사하는 일이 많지 않으니까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의 자녀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명을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시는 일이 너무나 많으세요. 이 가족이라는 것은 참 신기한 거예요. 가족이라는 것은 제가 정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그 가정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쉽게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가정을. 가정은 진짜 신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한 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 가정에 있는 구성원을 전도하시는, 구원을 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가정을 특별하게 생각해 주시는 면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일을 즉시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자. Let us do God's work immediately and voluntarily. 하나님의 일을 즉시 자발적으로 하는 루디아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가 바로 세례를 받고 믿음을 얻은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울과 그 전도 여행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했죠. 그리고 강권하였다. 여기 보면 she begged us. 제발 와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루디아가 바울과 그 팀을 집으로 초대한 것은 분명히 거할 데 없는 사람들을 자게 하든지 먹을 양식을 주든지 복음 전도를 하는데 도움을 주든지 장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어떤 재정적인 능력도 있었을 것이고 도움을 주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언제 하느냐 하면 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런데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되고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다예요. 그거는 생각날 때 바로 하는 거예요. 좋은 때가 오지 않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오지 않아요. 그때가 가장 좋은 때예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만약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voluntarily 못하면 그거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근데 기쁘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죠. 생각이 들을 때 바로 읽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바로 하는 거예요. 돕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바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도 바로 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이제 루디아가 그 바울과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였죠. 루디아의 주인이 이제 하나님으로 완전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자. Let God be our Lord. 마태복음 6장 23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Either he will hate one and love the other, else he will be loyal to the one and despise the other. You cannot serve God and mammon. 결국은 다 그래요. 우리가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그것은 내가 결국은 나의 주인이 누구였냐 그 모먼트에 그것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죠.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루디언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커서 바로 그것을 실행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집에 축복을 얻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지금 사도행전을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결론을 지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아시아로부터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기록해 놓은 책이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지금 인생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에게 와닿아야지 이것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사도행전은 뭐냐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믿음이 없이 살아가느냐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사실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약 100년 정도로, 짧으면 훨씬 더 짧은 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삶을 살 때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딴 길로 가니까. 딴 길로 가지 않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여기저기 부딪혀서 만신창이 되기 전에 사도행전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미리 갈 길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것이잖아요. 하루하루를 살 때 하나님께 내 하루를 드리면서 그것을 살았는지 아니면 드리지 않고 살았는지가 모여져서 우리의 라이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순간순간의 모먼트를 결정을 할 때 이 신앙의 길을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